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전리품까지 챙기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7년도 아랍의 20억 인구와 이스라엘의 한 5, 600만 명이 싸우게 됩니다. 아랍의 20억 인구, 석유로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와 무기를 챙겼던 아랍 국가들과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큰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세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며칠 버티지 못하고 망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의외로 잘 버텨요. 그리고 저들은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CIA나 세계 정보기관에서 과연 이스라엘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했나 이렇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지만 그 신무기를 찾아내지 못했고요. 그 전쟁이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하는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 애꾸눈이었지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 신무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랍의 20만 명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랍의 20만 명이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향하여서 오줌을 한 번씩만 누면은 이스라엘이 발목까지 잠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을 6일 만에 끝내버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가 이제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역사의 뒤편으로 저물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늘 남지요.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도라고 하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무기라고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나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나는 이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 그 밑에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면은 에서의 나라 에돔입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군사의 숫자하고 세 나라 연합군의 숫자하고는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세 나라 연합군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도 불리하고 환경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스스로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대신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회중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태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선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아야 되는 게 고대 전쟁입니다. 고대 전쟁은 숫자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기 때문에 숫자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할 형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숫자적으로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땅에 있고 이미 이제 이 세 나라 연합군은 어디 모였냐면요 이 이스라엘 유다 땅인 바로 다윗이 숨어서 지냈던 곳이 어디냐면은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이드에 보면은 엔게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기 엔게디가 황무지만 있는 게 아니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천연 요새예요. 이미 그 엔게디에 천연 요새의 세 나라 연합군이 진치고 있고 물이 있는 곳도 진치고 있고, 그러니까 자 고지를 선점하면은 어느 정도 전쟁의 승패가 먼저 선점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불리하고 환경적으로도 불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떤 환경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이 더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승리케 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승리케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높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행합니까? 내가 늘 해왔던 믿음 없는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평소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소에 믿음의 루틴이 있지 아니하면은, 습관화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알아요.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기, 어떤 원인으로 전쟁이 왔는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북쪽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꼬인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 아람 나라를 정벌합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줄레줄레 따라갔네.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시려고 하는 그 계획된 전쟁이었는데 거기 빠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아합 왕은 죽이시고 여호사밧은 살려 보내셨는데,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견자 예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결과로 온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야시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말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누가 나가는 거예요?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하는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찬양대를 조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성패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모압과 암몬은 형제간이거든요. 근데 모압과 암몬 형제간이 한 패를 먹고 마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에서지요. 그러니까 에서와는 먼 친척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형제간이니까 한 패를 먹어가지고 누구를 치냐면은 마온을 친 거예요. 그리고 마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다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면서 싸우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북 영덕군에 구계리 구계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한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통이 약 한 3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지어놓고 한 번도 수리를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가난하고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름이 되어지면은 비가 뚝뚝 새는데 갔다가 저 그릇 닫혀놓고 그러면서 비를 피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성전을 좀 수리합시다 이래가지고 성탄절에, 그래도 주님 오시는 날 성탄절에 수리 좀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안수 집사 김상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업을 하는 분이에요, 동생과 함께. 근데 이분이 김상태 집사, 이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매년 여름이 되면은 비가 들어오고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워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수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12월 24일 날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배를 몰고 나갔어요. 그 정치망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물을 고정해놓고 거기에가 들어오면은, 고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게 정치망인데, 이 김상태 집사의 그물은 목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선점했고 이 김상태 집사의 정치망 그물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다른 좋은 곳에 그물에 다 들어가고 눈먼 고기만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배를 몰고 나갔는데요. 배를 몰고 나갔는데 요즘 횟감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방어철이잖아요, 방어. 예. 자, 우리 본향교회도 방어, 대방어 2마리만 가지면은 실컷 회를 먹을 수 있을 터인데, 예?
여러분, 대방어가요, 대방어가. 방어도요, 조그만한 방어가 있고 중방어가 있고 대방어가 있는데, 대방어하고 중방어하고 맛의 차이가 또 다르다네. 예? 여러분, 잡숴 보셨습니까? 예? 근데 대방어가 다른 이 정치만 그물을 다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김상태 집사 그물에 가득하게 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 김상태 집사 부의 형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지. 영왕님께 철따라 모두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영왕께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상태 집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김상태 집사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못 산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김상태 집사가 횟집을 운영했는데 횟집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지요. 교회는 비가 줄줄 새고 추워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횟집도 넘어가게 생겼고,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이런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횟감을 살려가지고 가득하게 싣고 공판장에 갔네. 12월 24일 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경매해가지고 딱 한 번에 받은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4억입니다. 4억. 예. 20년 전에 4억. 그래서 그거 가지고 2억 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고 빚 갚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밍크 고래가요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가가지고 죽어서 그것도 2천만 원을 받았대.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려요? 하나님께. 사람의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면 나는 이길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맞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요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니,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에 싸워주시니까 골리앗 넉넉히 이기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폭격기들이 영국 런던을 수없이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베어리라고 하는 목사님 친구분의 딸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숨어서
독일군의 공습이 지나가기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면서 밤새워 잠을 못 잤는데 그 친구분의 딸은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딸은요 밤새 너무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래서 배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두렵지 않니? 너는 무섭지 않니?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둘 다 깨어 있을 필요 없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뭐하러 둘이 깨어 있습니까? 그만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은 안 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고통은 오히려 저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이 전쟁에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니까 이 골짜기를 뭐라고 명하냐면은요 브라가 골짜기다. 브라가가 뭐냐면은 축복의 골짜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골짜기가 승리와 축복의 골짜기로 바뀐 거예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전리품을 얻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으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거기에 식량에다가 옷가지에다가 무기에다가 각종 금은 보석에다가 이것들을 가득하게 챙겨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게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이나 거기다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챙기고 꼽을 치고 다 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26절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 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움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골짜기였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골짜기, 힘든 골짜기.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갈 때에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바꿀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말로만 신뢰하지 말고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말해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의논해서 실제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 세우고 나갔잖아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골짜기들이 다가오고 전쟁을 해야 되는 골짜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12척입니까?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의 이 왜군의 배와 싸우면서 혼자 떡 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낼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말로만 신뢰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불화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20절의 말씀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제로 신뢰했는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의 종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